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떤 종교에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없어요. 모든 종교들은 착하게 살다가 좀 더 나은 것으로 가자 하는 이런 식의 소망은 있을지라도 소망이 확실한 근거에 없으면 그 소망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생명이시고 길이심을 보여주시고 또 자신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사랑의 길이요 그 길대로 살 때 참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사랑과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작년에 성경이 무엇인가에 전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문장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낸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맹목적으로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맹목적으로 믿으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를 따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므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이 또 자라가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알므로 통해서 그렇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영생은 하나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속에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 것인가를 알 수 없이 그렇게 삽니다. 그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것이죠. 교회는 다녀도 예수 믿는 맛을 모르고 늘 어린아이 신앙으로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당신을 계시해 주실 때 당신의 성품과 또 당신의 계획을 뜻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당신의 계획과 당신이 하신 일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날마다 그것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외우지, 그죠?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증거를 대라 이야기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런데 지원받은 물건이 어떻게 자기 지은 자를 향해서 나를 증명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기 부모한테 당신이 어떻게 해서 나를 낳았어요? 그렇게 말한 자체가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지어주신 작품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온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어 계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존하시면서 모든 피조물들과는 초월해서 구별되어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자체가 벌써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 있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로 만들어 창조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집구석을 엉망으로 해놔놓고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매일매일 집안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그 하나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도 내 안에 더럽게 해놓고 살 수가 없어요. 항상 거룩하고 질서 가운데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만드신 것이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의 성품이 또 무엇이며, 빛의 특성이 무엇이에요? 거룩하잖아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성격 자체가 사랑입니다. 따뜻함을 주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이 말 한마디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 한마디에 벌써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하나님이 히브리 언어로 보면 엘로힘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여러분이 알고 있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복수형을 쓰고 있음으로써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에 다 참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에서 3절까지는 보면 예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 1장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과 창세기 1장 말씀을 종합해서 본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다 참여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 함께 계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천지 창조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참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종합해 보면 천지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창조의 뜻을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것과 같이 말씀으로 표현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또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현실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모든 보이는 것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현실화시켜 주심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 이전에 무에서 유로 이미 우리보다도 먼저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절대 진화론자들 같이 아메바에서 사람이 됐다, 이거는 바로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번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엄마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놀라운 창조의 지혜와 그 속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성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창조한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쭉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사람을 창조할 때에도 우리라는 단어를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다 있어요. 성수만 돼도 지 생각이 있고 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3분이 계시는데도, 인격이 계시는데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일체라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자는 건 뭡니까? 협의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둘러 앉으셔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협의하면서 만든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협의하에서 만들어졌다. 아멘. 절대 아메바에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메바에서 나왔다는 우연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들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협의하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회비를 통해서 만드셨겠습니까? 왜 회비를 통해 만들어주신 것입니까?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혼자 하실 수도 있고, 성자 하나님 혼자도 하실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 혼자서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리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은 정말 보배로운 거예요.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전신에 이 개판이던데, 애완견 해가지고, 요 보니까 문현동에도 있고, 요 앞에도 보니까 또, 우리 막 나가자마자 바로 있습니다. 개 카페, 이런 것들. 옷도 얼마나 예쁘게 입히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는 벌써부터, 자기가 죽으면, 개도, 같이 묻어주는 그런 무덤이 있답니다. 개와 함께, 주인과 함께 개까지도 그렇고, 상속도 개한테 상속을 한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개를 이뻐하고 사랑한다 한들, 개가 사람이 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개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모든 것들은 다 차원이 다르게 그렇게 지었었지만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협의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배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 사람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협의해서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다 협의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협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협의해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중하시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너가 내 눈에, 그래서 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겠죠. 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래서 사랑이란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보배롭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존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하지 않고서도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사랑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사람들을 바로 보배롭게 여깁니다. 여러분, 보배. 그죠? 보배. 땅속에 보배를 발견했다면 그 보배가 흙이 묻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보배입니다. 맞죠? 네. 흙을 씻고 그 보배를 소중하게 간직할 거예요. 우연히 마국간에 그 오폐물을 처리하다가 거기에 진주를 하나 발견했다 칩시다. 어떻겠습니까?
똥이 묻어 있는 진주지만 여전히 진주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보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의미예요. 여러분은 보배에게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배, 다이아몬드 같은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안 합니까? 거기에 흠집을 안 냅니다. 조그만 흠집도 내지 않으려고 그 보배를 보배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는 그 사랑의 대상들을 흠집을 내지 않습니다. 상처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오염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흠집을 내고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보배롭게 우리를 여기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존귀하게 여긴다. 이 존귀하다는 것은 무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사랑들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만나서 하루 만에 모텔 가는 그런 정말 사랑의 깊이가 없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다 기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닌가? 그것을 보려면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가볍게 여기는가? 아니면 그 말을 듣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말을 귀하게 여기면서 대하는가? 이거 보면 사랑하는 거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400년이 지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00년이 지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을 때 이제 애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고통을 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 뭡니까? 신음이잖아요.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언약의 입으로 약속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들여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셔가지고 그분의 사랑과 기쁨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는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창조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주로 믿는다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성분도 많겠지만 대표적인 성격이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모든 계획들 속에,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 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잃어버렸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우리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배롭게 여기고 또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리면 나라의 개념이 있습니다. 통치, 다스림의 다른 말이 통치입니다. 이 통치는 나라의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천지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온 땅에, 온 세계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의 왕의 다스리심에 참여하는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처음 만든 아담과 하와는 정말 왕 같았습니다. 실제로 왕노릇하며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통치에 참여하여 왕노릇하는 자다. 예. 여러분, 이런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늘 예수 믿는데 지고 치이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고 병이 들고 하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요한복음 17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 또 아들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부활절 예수님이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왕노릇할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질 자가 아니라 이기고 왕노릇할 자이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권세로. 아멘.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바로 알고 이 창조의 뜻이 죄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이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예수님의 권세로 이기고 그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주영관계 지체들은 이러한 주님의
다스림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스림의 운영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협의하여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하시고 그 아들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누가 다스리는 것입니까? 누가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 사람입니다. 사람. 다스림의 주체는, 여기서 나오는 다스림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권세를 위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스려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다스리심의 운영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스리게 하자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의 다스림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여서 다스리신 것처럼 또 아담과 하와가 서로 협의해서 다스려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 누구예요?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됨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몇을 만들었습니까? 몇을 만들었었죠? 아담 한 명을 만들었었잖아요. 하나를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에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로 하여금 뭐라고 했습니까?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가 또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라. 원래는 하나인데 하나로부터 둘을 만들고 그 둘이 원래처럼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요한복음 17장 2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 21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내가 잘나서 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자가 똑똑하더라도 하나가 되라.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라. 본래 하나를 만든 것처럼 그 하나에서 외롭기 때문에 돕는 자라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원래처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바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원형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이 신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하나됨 같이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거룩이고 사랑인데, 하나 될 때에, 교회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보고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내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이 불신자들은 성경을 알지 못해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계시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의 인격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드렸었습니다. 몸에는 각 마디가 있어서 서로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 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죠? 각자의 인격들이 있지만 이 인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되어짐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됨과 사랑과 영광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과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영광, 이 부분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생명과,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은 요한복음 말씀과 너무 이렇게 같이 보면 분명하게 그 계시가 드러나고 있어요. 세상은 일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창조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멍석이라는 거죠. 여러분 멍석 아시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요즘 어린이도 모를 수도 있겠네. 멍석? 성수 멍석이 뭔지 알아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말하면 돗자리처럼 흙에다 사람이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자리를 깔아놓은 것을 옛날에는 그 멍석이라 합니다. 지프로 만든 멍석이 있었는데 오늘로 말하면 돗자리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깔아놓으신 멍석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일이라는 것은 각자 주신 분량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회계를 카운트를 해요. 5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계산하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계산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계산합니다. 각자 하나님이 받은 대로
하면 돼요. 잘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계획과 일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6장 14절 말씀해 보면 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현재까지의 모든 죄들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사랑의 원형 모든 일의 원형이 일하시는 원형이 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사랑과 생명과 그 영광에 참여하여서 참으로 이를 통해서도 이런 기쁨들을 누려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 창세기 1장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또 깊이 더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